마가다락방의 회복.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뭐 놀러가자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죽음까지도 내어놓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모이는 자리가 아닌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최소한 몇 가지 결론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났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과 답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지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냐? 여기에 대한 결론을 완전히 가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 때문에 이제는 뭐냐? 죽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는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예수 믿고 사는 길만,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도 좋다. 아멘.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좋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좋다. 그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다락방에 모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어제도 우리 랩런트 하나가 길을 걸어오는데 누가 와서 설문지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래요. 요즘 신천지 전도 방법이 설문지거든요. 설문해 주는 척 하면서 뭐 성향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 이거 성경 공부해야 이거 해결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응답과 증거를 체험하고 복음의 개인화를 누린 사람들은 현장을 살리게 되거든요. 이단들도 지금 온 현장을 지금 뭐 누비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역 살릴 진짜 중요한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는 뭐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구원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하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라. 이게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예수님은 구원자라.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해 무슨 말이요?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느냐?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뭐요? 직분이요, 직분. 직분이면서 뭐냐?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직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맞죠? 그 이름에 따른 권세, 그 이름에 따른 능력, 그 이름에 따른 모든 것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직분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인데
이 이름의 뜻은 구체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정말로 중요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원죄라고 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신분이 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왜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 아비 마귀. 왜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너희 아비 마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운 줄 아세요? 너희 아비 마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을 해도 망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여러분의 아비는 뭡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그렇게 믿어주고 누려지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마귀 자식 아니요, 여러분은 이제. 근데 불신자들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소속이 뭐요? 너희 아비 마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 성령,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자녀라. 여러분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혔는데,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이 문제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걸 종교라고 해요. 다른 길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인간 스스로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죄와 사단에게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노력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지를 모르고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착하게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도를 깨달으면, 아무리 도를 깨달아도 성경에 보니까 뭐요? 그건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할까 주의하라. 여러분, 세상에 다른 방법 가지고는 길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니까.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그건 여러분이 착한 거지, 그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안 돼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길을 주셨다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구약의 예언 이사야 이게 7장 14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요, 1000년이 훨씬 더 넘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셨어요. 이미 인간이 범죄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 갑자기 있다가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오시기로 성경에 예언되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로 스스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이 뭐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우리의 약속대로 오셔서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뭐냐?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참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 죽고 끝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웅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온 모든 사람들 다 죽고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사망 권세를 말씀대로 이기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을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단어를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 세 직분에다가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 내내 뭘 말씀하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자꾸 설명하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구약 내내 뭐냐? 이 피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자꾸 설명하셨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 약속하신 분이, 이 약속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뭐냐? 역의 성취가 돼야 돼.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란 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말. 여러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믿어지는 사람.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운명과 저주 재앙과 모든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다 끝내셨구나. 요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 마가다라 광에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요? 감람산에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어떻게 올 것인데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대에 앞으로 재앙시대가 올 거라. 진짜로 복음 없어서 오는 재앙시대. 많은 사람들이 거짓 미혹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이 갈보리 언약을 체험하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끝내셨다. 이제 내가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가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이건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오순절에 이제 이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한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곳에 뭐가 임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라. 이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냐? 이제 예수 믿고 이제는 뭐요? 내가 이 복음 누리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는 게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라. 이제 다 사실상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사실상 끝났어.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우리 남은 사명이 마지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남은 마지막 사명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의 이유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예수만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그 사람들이 오늘 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걸 보고, 이 눈을 가진 사람을 보고 천년의 응답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걸 보고 오늘 우리 주일 메시지 말씀으로 영적 질서가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무너져 있었던 영적인 질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질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너져 있으니까 어때요? 마귀종으로 살았잖아요. 맞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게 붙잡혀서 살아왔잖아요. 그 영적인 질서가 언제 회복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성취됐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최고 축복이라 그래서 최고 응답이 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최고 응답이라. 맞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 맞죠? 여러분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영적인 질서들이 이제는 전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한 사람, 요셉 같은 한 사람, 요셉과 이 모세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 뭐요?
애굽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애굽의 영적인 질서를 이 두 사람을 통해 바로잡아 버려요.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과 이 영적인 사실, 예수만 믿어야 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자의 우선이어야지 되는 이유를 아는 답을 가진 사무엘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어떠냐? 블레셋의 영적인 저주와 영적인 재앙을 이기고 영적인 시대의 재앙을 막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니. 여러분요, 엘리야,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그 시대에 특별히 아람 나라와 아람을 통한 모든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고창의 재앙을 누구를 통해서 막겠어요? 전북과 호남의 재앙을 누구를 통해서 막아요? 이 영적인 질서를 깨닫고 정말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의 흑암의 역사와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서 그냥 조용히 잠깐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현희 성도님, 본인이 목소리 나는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혹시 그런 생각,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한 사람 거기서 휴스파에서 기도하면 그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 현장 살릴 한 사람의 시스템이라 나는 지금 우리 성도님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라. 여러분이 오늘 그 현장에 모여 그 현장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을 영적인 무게중심이 여러분이라. 어떤 사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한 사람. 오늘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초대교회에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 속에서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응답과 축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참 복음을 깨닫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죄와 사탄과 지옥과 운명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줄 믿고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만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을 놓고 전도를 생각하는 이 삶이 계속 뒤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된 참된 교회로 세워가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 받읍시다. 아멘. 초대교회가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우리 누립시다. 그리고 그 증거 가지고 이제는 뭐요? 한 번만 체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딱 이 결론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이때가 중요해. 갈등이 왔을 때,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멘. 그때가 그리스도 고백을 선포할 시간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면 응답이 오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럴 줄 압니다. 그건 저 종교사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으면 핍박이 와도 감사해.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좋은 일만 생기고 막 예수 믿으면 막 건강해지고 막 좋아. 여러분, 당연히 건강해져야죠. 당연히 여러분의 경제 응답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기준은 아니라 그 말이요. 때로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무시도 당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 때문에 손가락질도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까지도 이기는 이름 예수. 아멘. 그것까지도 상관이 없어. 우리의 목표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죽어가는 영혼의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것 때문이라면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 복음이 증거는 되는 일 때문이라 무시를 당해도 좀 괜찮아. 결국에는 어느 날 뭐가 될 거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사람들이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목표는 건강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목표는 복음 때문에 죽는 게 목표라. 아멘. 그 결론을 한 번만 체험하면,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을 통해 이제는 뭘요? 현장의 질서를 회복하는 응답을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체험할 것이 차갈보리의 언약,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현장을 살리는, 이제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요. 이제 우리 교회가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를 실제로 파송하는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오늘도 그 현장의 선교사로 여러분 파송되기를 바랍니다. 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또 저 필리핀에 있는, 저 체코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당연히 소중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만큼 여러분의 현장도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 선교 현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오늘 그 현장에 복음받을 그 현장을 두고 여러분 그 현장에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그 현장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받고 마게도냐를 통해 이제는 로마를 살리고 한 시대를 정복한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질서를 회복하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일 때문에 현장에 부르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로마 멸망받을 도시였어요. 로마는 그렇게 복음 박해하고 복음 핍박하고 우상 섬기고 이 귀신 섬기고 악령 섬기는 로마, 음란과 타락에 빠져있는 그 로마 완전히 망해져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뭐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로마가 세계 복음하는 나라가 됐다니까.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이 지금 이제는 백악관에 붙여놨던 10계명, 백악관에 벽에 붙여놨어요. 10계명을. 근데 이제는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 10계명을 벽에서 뜯어가지고 철거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제는 뭐요? 기독교 국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결국은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 그래도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면 전 세계로 이 영향력이 흘러. 그럼 우리나라가 누가 어디하고 제일 친합니까? 예? 미국하고 제일 친해요. 미국의 문화를 가장 빨리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거 아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는 것들을요,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해.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이라면 이게 좋아하는 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하는 건 다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그런 문화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일어날 영적인 재앙의 역사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위해서 하나님이요, 복음 강국으로 하나님 쓰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세우신 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니까.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서 영적 질서, 교회의 질서, 현장의 질서를 회복하는 여러분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한 시대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여러분만큼 소중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요, 가장 귀중한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이 고창에서 보실 때 제일 소중한 사람. 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경기하고 게임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이 현장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복되고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육신적으로 잘 살아도 무너져간 제 영적인 저주 재앙 가운데 놓인 현장을 살리고, 아무리 성공해도 참된 영적인 답이 없는 성공한 실패자들을 살리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하루 전도자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현장에 이 복음 언약 가지고 현장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고 이제 복음 중심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 이 현장에 지금 이단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혼미하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께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영적인 현장과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